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01면 어간에 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의 중심 내용은 단연코 교회의 잔혹한 핍박자로 알려져 있었던 청년 사울이 회심한 사건을 그 중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후반부로 갈수록 이 사도 바울, 청년 사울이었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이 사람이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후반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직전에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을 기록했다면 이야기가 훨씬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나중에 13장에 가서야 비로소 이제 이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기사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되는데요.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은 9장 초반부, 9장 앞부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9장 31절에 가면 사울의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사도행전의 앞부분의 중심 인물인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가 일으킨 기적과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이 회심한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어떤 사건들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13장에 가서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중심 인물이 되어서 사도행전의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왜 이야기의 배치를 이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실는지는 몰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교육을 많이 받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해석을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사울의 회심 사건이 나중에 사울 이야기가 시작될 때 그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변해서 이런 훌륭한 일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쭉 펼쳐지지 않고 앞부분에 잠깐 소개되었다가 그보다 더 앞부분에는 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하는 사람으로 소개가 된 사람이 변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증인이 되었는데 그 사람은 잠깐 고향으로 돌아가 있는 동안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를 돌볼 때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함께 안디옥 교회를 돌보면서 교회를 섬겼다.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이방에 전파되었다. 이런 희한한 교차적인 순서로 이렇게 이야기가 배열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의 배치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인물 중심의 이야기로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하고 어떤 업적을 남기고 위대한 몇몇의 위인들, 또 어떤 놀라운 사도들의 업적과 그가 남긴 사역의 결실,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하셨을 때, 공생애를 살아내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셨던 내용도 하나님의 나라였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것도 하나님의 나라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너희들을 불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확장되어 나가는가, 그것이 확장되어 나가는 중에 그 확장을 가로막는 어떠한 장벽들, 지리적인 장벽, 문화적인 장벽, 인종적인 장벽을 어떻게 하나님이 뛰어넘어 그 벽들을 부수고 흘러넘치게 하셔서 복음이 세상에 편만하게 펼쳐지게 되는가, 전해지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가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 사도행전 이야기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순서를 누가가 설정했었던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볼 때 누가복음에서도 어떤 지리적인 이동이, 지리적인 배경이 이야기의 어떤 중심적인 축을 형성했었다는 것을 기억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여러분들 좀 까먹으셨죠? 누가복음은 지리적인 이동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신 이야기가 소개가 되죠. 갈릴리에서의 사역에서 중심적인 내용은 이 사역을 하신, 이 갈릴리에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이 예수는 누구이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이 갈릴리 사역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제자들에 의해서 고백되어진 순간, 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온 이후로부터 이제 예수님은 그 갈릴리 지역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두 번째 단락을 형성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그 모든 구약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대속 사건, 십자가 사건이,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여정,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세 가지 지리적인 배경으로 이야기의 중심축이 설정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누가는 약간 그런 식의 구도를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도 그런 구도로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축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시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승천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인데, 비단 이 예루살렘이라는 한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어떤 이 지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그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받은 사명을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이라는 어떤 지리적인 그 확장 개념이 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말씀들을 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지리적인 확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가장 초기에 그 성령을 받은 공동체가 모였던 그 120명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장벽들을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사마리아인뿐 아니라 땅끝에 사는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된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이해를 가질 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시고 떠난 것이니까요. 이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전이고 어떤 그 도약이 여러 차례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사마리아라는 큰 벽, 그리고 땅끝에 사는 모든 이방인이라는 유대인으로서는 상종할 수 없는 문화적인, 종교적인 어떤 차별성을 갖는 사람들에게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인식,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가지는 넓은 폭, 무제한적인 초청,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명령하셨던 거죠. 첫 관문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지도자들의 위협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이 아주 효과적으로 전해지고, 그래서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루살렘에서 흥왕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6장 7절에 나옵니다. 한번 6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을 형성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 그리고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었던 제사장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그 힘있게 전해져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보고를 하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되었고 예루살렘에서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완성되었다라는 식으로 이 그 6장 7절의 말씀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사역을 이 1장부터 시작해서 6장 7절에 이르기까지 소개를 하면서 거기서의 사역은 아주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다, 미션 컴플리티드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따르면 그 다음 단계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편만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이 6장 7절에서 예루살렘은 끝났다라고 이제 그 어떤 완료의 메시지가 딱 들어간 다음에 6장 8절부터 스데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이 스데반이 등장을 해서 스데반이 한편의 긴 설교를 마치고 유대인들과 논쟁하다가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소개가 되는데요. 이 순교 사건의 배후에 청년 사울이 있었다는 것을 8장 1절에서 이제 가르쳐 주죠. 8장 1절로 넘어오시면 7장에 걸쳐서 이제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설교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를 갈고 있을 때 하필이면 환상이 보여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라고 선언하자 사람들이 으악 하고 달려들어서 이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그때 사울은 8장 1절에 보면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사울의 어떤 그 마음을 표현하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잠깐씩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죠. 그 7장 58절에도 보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증인들이라고 하면 죄를 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죄를 졌다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이제 증인인데, 율법에 따르면 그 증인들이 먼저 돌을 들어 죄인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청년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어떤 관리자의 위치, 그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책임자의 위치에 이 청년 사울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구절이죠. 그리고 스데반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읽으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경건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8장 4절 이후에 쭉 이제 소개가 되는 거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또 주의 깊게 초점을 맞춰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7집사 중 하나인 빌립이라는 그 전도자였습니다. 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평안히 든든히 서갔다, 그리고 수가 많아졌다라는 어떤 완료의 메시지가 어디 나오냐면 9장 31절에 나오는 겁니다. 9장 3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까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져서 복음이 흥왕하였다. 예루살렘 컴플리트 메시지가 떴죠. 6장 7절에서. 그리고 9장 31절에 가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완수되었다. 복음이 전해졌다. 물론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는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고 교회가 존재할 필요도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서의 사역은 충분하게 완수되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점이다라고 어떤 새로운 단계로 이야기가 접어들고 있다는 누가식의 표현인 것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도 미션은 완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미션이 완수되는 그 메시지, 완성되었다, 이제 여기는 끝났다라는 그 메시지가 있기 바로 앞에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위시한 청년 사울의 회심 사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의 회심이 말하자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 전파 사역이 종결되었다는 어떤 유의미한 사건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많아지고 부흥을 하고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면 사실 빌립의 이야기에서 이 대목이 나와야 맞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빌립이 세례를 주었고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사람들에게 안수했을 때 사마리아 지역에도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그러니 여기도 끝났다 이러면 딱 좋겠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사울의 이야기로 넘어오고 사울이 회심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사울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다시 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에 교회가 든든히 서갔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사울을 통해서 어떤
한 단계가 완성되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도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면 사울이라는 이 청년으로 대표되는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뭉쳐 있었던 교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갔고, 그 다음에 빌립 같은 사람의 그 어떤 효과적인 전도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복음이 확장된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박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인을 야기했던 당사자, 그리고 그 박해에 아주 충실한 주도자였던 청년 사울이 회심하여 오히려 증인이 된 사건은 그 지역에서의 복음 사역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놀랍게 완수되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도록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하나의 실예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촉발한 박해로 인해서 복음이 퍼졌는데, 그래서 그 퍼진 사람들을 잡으러 가기 위하여 대제사장에게 어떤 명령을 받고 다메섹까지, 예루살렘에서는 약 2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 다메섹까지 흩어진 교회 성도들을 잡아가기 위하여 길을 떠났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심한 사건으로 이 모든 그 복음이 전파되는 사역이 완수되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 사도 바울, 자꾸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본문에서는 청년 사울이죠. 이 사울이 회심을 한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 사울은 누가 변화시켰는가? 어떻게 박해자였던 사울은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사람은 스스로가 하나님께 붙잡혀버린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도대체 이 일을 야기한 더 큰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이야기 전체의 더 큰 주인공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라고 이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아까도 살펴보았듯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긴 사람이었고, 스데반의 죽음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박해를 일으켰던 장본인이었습니다. 빌립의 선교 이야기로 잠깐 8장에서 뒤로 물러나 있었던 이 사울의 이야기가 다시 9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9장 1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9장 1절은 이 사울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전히 그는 한 번도 자기가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대해서 의심을 품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스데반이 보였던 그 천사 같은 얼굴과 그가 했던 진정성 있는 증언을 통해서 어떤 복음의 씨앗이 그 마음에 뿌려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런 뉘앙스를 조금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 시간까지 여전히 늘 하나님의 교회,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한 사람으로, 그다음 없어져야 될 그 탄압을 받아 마땅한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다메섹에 있는 주의 제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여정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때 사울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을 소개받습니다.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그 사울이 회심하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가지는 않고 내용들을 그냥 요약하겠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칩니다. 그리고 그는 땅에 엎드려진 상태로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2번 부르는 예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구약에서 4번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어느 대목에서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딱 잡으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굉장히 다급하게 그를 불러서 그 일을 막는 장면. 그리고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야 하는데 내가 정말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려가라고 말하실 때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2번 불렀어요.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죠.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너를 애굽의 구원자로 보내겠다라는 사명을 주실 때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제가 알고 있기로 4번입니다. 열심히 찾아봤어요. 더 있나 하고 다른 이름들을 막 검색해봤는데 없더라고요. 이 2번 부를 때는 굉장히 다급한 시점에서 또 그리고 그에게 어떤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주실 때 하나님이 이름을 2번 이렇게 연거푸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자기 제자들을 잡으러 가는 사울을 2번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미심장하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연합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은유거나 신학적인 명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주님을 모릅니다.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알려줄 사람이 네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사울은 그 시로 눈이 멀게 되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음식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9절까지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불러서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라는 사람이 사는 집에 가면 거기에 5사람 사울이 있을 것이다. 그에게 안수하여 그가 다시 보도록 해라라는 명령을 주시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이 명백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망설입니다. 왜 망설이죠? 사울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사울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주의 성도에게 예루살렘에서 큰 해를 끼친 사람이며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할 권리를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서 여기에 왔다. 그에게 다시 보게 해주면, 그를 다시 자유롭게 해주면 그는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타협하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가라. 그의 인생은 지금 이제 바뀌었다. 지금까지 그는 박해하는 자였지만 그는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나의 도구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운 내 그릇이다. 그리고 그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도저히 추출할 수 없는 사울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사실 아나니아의 반응이 맞는 반응이에요. 위험한 사람입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의심이 됩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왜요?
여태까지 사울이 살아온 것이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여태까지 사울이라는 사람이 쌓아온 과거와 행적들을 보면 앞으로 이 사람은 여기에서도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게 큰 해를 끼칠 사람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주님은 전혀 다른 정보의 출처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은 과거만 볼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행한 일의 연장선상에서 그를 이해할 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미래를 가지고 그의 오늘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째로 아시는 분이죠.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지금까지 그는 나를 대적하는 자로, 박해하는 자로 살아왔지만 사실은 그는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다 라는, 사람은 알 수 없는 정보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신뢰하여 그에게로 가서 그를 다시 보게 하라고 아나니아를 설득하십니다. 이 대목에서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를 신뢰한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울에게로 가서 그를 다시 보게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주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그렇게 미리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거부할 권한이 없다. 당신은 우리와 한 식구입니다. 한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나는 그걸 인정합니다. 형제 사울아, 너로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안수하여서 성령 충만하게 되고 눈은 다시 보게 되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사울은 20절에 보시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죠.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했다. 황당한 거죠. 그 사람이 누군지 기독교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교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측 다 사울이 온다라는 정보를 받았던 거죠. 사울이 온다. 유대교에 속해 있었던 공동체 사람들은 됐다. 이제 그 눈에 가시 같은 그리스도교 공동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 공동체를 일망타진할 사람이 온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또 반대로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와서 3일 동안 칩거하며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나와서는 세례를 받고, 그 당시에 세례를 받는 것은 공적으로 신자됨을 선언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세례 주듯이 그냥 안 보이는 데서, 사람들이 못 보는 데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강가 같은 데 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제 세례를 받는 거니까 굉장히 공적인 그 선언을 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그 즉시로 유대인의 각 회당, 원래는 유대인의 각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었던 그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전파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아주 뿌리를 뽑으려고 그러는구나. 뿌리를 뽑으려고 기독교인이 된 것을 가장해서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가서 확 싸잡아가지고 나오려고 하는구나.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아 나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 그렇죠? 여러 날이 지났어요. 이것은 단순히 그 날짜가 많이 되었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랜 기간이 흘렀다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간증을 털어놓는 부분에 따르면 3년 동안 사울이 다메섹에 있다가 아라비아로 잠깐 넘어가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이제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적어도 3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뀌지가 않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증거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을 떠나 밤에 광주리를 타고 다메섹 성을 내려와서 다메섹을 빠져나오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죠.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 다메섹에 있었던 일과 똑같은 일이 예루살렘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아무도 믿지 않죠. 그가 180도로 뒤집어졌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그래서 거기서도 유대인들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는 여정을 떠납니다. 30절에 보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이렇게 됩니다. 다소는 사울의 고향 도시고요. 가이사랴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항구 도시. 그러니까 원래 그 박해를 일으켰던 주동자였던 사울이 오히려 박해를 받는 모습이 되고 교회에 속한 공동체를 잡아오려는 사람이 오히려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힌 바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 이 사울 개인에게 일어났는데, 이것은 개인의 그 일상에서 일어난 어떤 개인적인 사건의 그 전환이 아니라, 교회사적으로도 놀라운 반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평가인 것입니다. 무엇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게 했는가? 박해다. 그 박해는 누가 주동자였는가? 사울이었다. 그런데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돌려놓으셨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자 그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그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꺼이 박해를 받는 자가 되었다. 이 반전은 누가 일으켜내시는가? 주님이 이 반전을 일으켜내신다. 아까도 살펴봤듯이 어떤 위대한 개인들이 이룬 업적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대목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간이 기대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내시고, 그 인간이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들을 선용하셔서 그 원인에서 나올 수 없는 결과가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반전을 주님께서 만들어내신다. 이런 것들을 이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역사라는 무대, 시공간 차원에서 역사라는 무대에 전면에 올라오시지는 않지만 그 막후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며 또 박해받는 성도들과 함께 고난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사울의 이야기에서 읽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그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마태복음의 마지막이죠. 누가복음의 마지막과는 조금 다른,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니까 조금 다른 그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체화되었는지가 이 사울의 회심 이야기 속에서도 발견이 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시공간의 무대를 떠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이 시공간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기독교 공동체, 교회와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그 고난받는 것이 손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내셔서 박해받아 흩어진 사람들 덕분에 오히려 복음이 더 풍성하게 되고, 박해를 했었던 장본인이었던 사울이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공동체가 모두에게 그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인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무한히 열려있다는 사실을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중요한 역할을 아나니아라는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합니다. 이 사울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의 형제다. 하나님이 그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 그가 전에 우리를 박해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그를 규정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에 대한 고귀한 목적이 그를 규정짓는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이 사람을 형제로 맞이해야 된다라고 이해했었던 아나니아와 바나바 덕분에 사도 사울이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란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은혜가 베풀어질 수 있는 곳, 그런 증언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복음은 장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한 인종, 한 종교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 다른 문화, 다른 인종의 사람들에게로 벽을 넘어서 전해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편견과 우리가 가진 나름의 기준들이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모든 기준은 복음이라는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폐기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죠. 그 인문학 열풍을 몰고 온 그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책은 도끼다라는 책이었습니다. 물론 책은 도끼다라는 이 제목은 그 책을 지은 사람 이웅현이라는 사람이었나요? 하여간 그 사람이 카프카의 글에서 인용한 글이죠. 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들을 깨뜨리지 않으면 책을 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얼어붙은 바다와 같은 우리의 생각을 깨 부숴버리는 도끼여야 한다. 책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 맞아 그게 맞는 말이지, 역시 하나님은 맞는 분이야, 내 생각하고 꼭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뭔가 좀 잘못돼 가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진단하실 수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은 훨씬 더 도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해들을 강화시켜주고 그것들을 인정해주고 그것들을 더욱더 공고히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장벽들을 깨뜨리고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고 갱신되어야 합니다. 깨어져야 될 우리의 기존 생각은 무엇일까요? 나 중심의 사고죠. 나 중심의 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틀, 내가 편안해하고 있는 모든 틀,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극복시키는 것입니다. 사울이 야기한 박해를 통해서 극복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 억지로 퍼져서 극복됩니다. 그리고 사울을 하나님께서 뒤집으심으로 말미암아 극복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우와,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뒤집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가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도권이 바뀌게 됩니다. 복음을 통하여. 복음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프로그램을 리셋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우리를 프로그래밍하는 겁니다. 기본 프로그램은 나 중심이자면, 새로운 프로그램은 하나님 중심의 프로그램이죠. 아나니아에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다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다. 이 사람은 내 그릇이다. 그러니 너는 잔말 말고 가라. 네, 주님. 주님이 그러시다고 하니까 가겠습니다. 이게 복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과거와 그가 행한 일들이 그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복음은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행한 일, 그 사람이 누적시켜온 일들이 어떻든지 간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뒤집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소개되었던 행적을 자기의 입으로 다시 재진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전에는 내가 핍박자였으나 은혜로 나를 택하신 이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하여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변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도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그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 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잘못했던 일, 그 전에 잘못해서 교회를 박해했던 일까지도 변화되고 나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고 자기의 과거를 꺼내놓는 것이죠. 자기가 잘했다고 꺼내놓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과거도 영광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쓸모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도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도 바로 그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어떻게 확장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존의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지혜로 마이너스가 되는 일을 가지고 플러스가 되게 일하시고 전혀 쓸모없는 사람, 방해가 되는 사람을 데리고 놀라운 증인으로 삼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잘못한 일들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선용될 수 있는 길이, 기회가 우리에게 열렸다.
그러니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 네 수준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그 수준으로 그냥 정죄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놓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십니다. 사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도 긍정하고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긍정하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누구든지 바꾸실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던져주는 도전일 것입니다. 이 도전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무엇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재단하고 다른 누군가를 재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얼마든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넓은 폭을 마음껏 누리고 소개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